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지혜롭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쓸 때 그 의미는 전부 다 제각기 다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잘 대처하거나 또는 가장 합리적으로 그 직면한 상황을 해결할 때 그때 대체적으로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의 내리는 지혜 있는 자, 그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전도자는 지금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질문의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지혜자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반복 동의어인데요, 지혜자는 곧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와 같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아는 자가 누구냐라고 전도자는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노력합니다.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나 철학, 또 경험,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담은 책과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 여러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보고 그러한 지식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법이 중요하니까 문법을 먼저 공부하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하니까 문법보단 말하기와 듣기를 먼저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죠.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 조절을 잘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음식보다는 운동을 꾸준히 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속독을 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읽는 초서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획일적으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금식만 해도 살이 쭉쭉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속독을 잘해도 실제로 느린 독서가 자기에게 더 깊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예전부터 참 유행했던 슬로건이 자기계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자기계발도 중요하지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소소하고 확실하고 확실한 행복이죠. 열심이라는 키워드에서 이제는 즐기라는 키워드, 그리고 그 즐기는 것에서 이제는 조그만 것에도 만족해야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이 철학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한 것일까요? 아침형 인간이 건설적이고 하루의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실제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던져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습득하고 배우고 또 적용해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진리가 자기에게 와닿으면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적용합니다. 수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에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인식을 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흐름에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죠. 인터넷 시대인 지금은 어제의 지식과 정보가 오늘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정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급변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 진리가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전도자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물과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자입니까? 그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 없는데 이것은 사람에 관해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행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운행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던진 참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답은 없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이시죠.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니까요,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그 일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참 지혜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행사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볼 때 어떤 사람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송 가수 중에요, 최영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름을 모르시면 좀 신세대이시고요, 이름을 아시면 조금 예전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고 노래한 곡 중에 유명한 곡이 있는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란 곡이 있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곡이 대표곡이 있습니다. 명곡이죠. 그런 그분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1988년 2월 어느 날 밤에 그분이 맹장이 터져서 급성 복막염으로 이제 시골에서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이다 보니까요, 이제 당직 의사가 있는데 그 당직 의사가 하필이면 그날따라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 술 취했던 의사가 잠결에 일어나서 수술을 하게 됐죠. 어쩔 수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최영덕 씨가 극심한 고통으로 중환자실에 다시 실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술 취한 가운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요, 마취를 안 하고 배를 가른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맞은, 그리고 그런 고통을 맞은 상황에서 중환자실에서 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찬양입니다. 그 노랫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 뒤에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가능하다면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고통 중에 쓴 곡입니다. 사람은요,
알 수 없고 답이 없는 지혜를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갈 때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 속에 나를 맡기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헤벨과 같은 인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연기와 같이 허무한 세상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사에 명확한 진리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사람은 하지만 그 명확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다운 행동이죠. 그럴 때 인생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헤벨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염세주의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연기와 같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며 구원이고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 빛깔이 다릅니다. 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죠. 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합니다. 그 안에 강팍함이 없고요. 간사함이 없고 겸손함이 묻어납니다. 얼굴에는 전혀 사나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얼굴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 친절함이 묻어납니다. 늘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 깊숙한 곳에 짜증이 묻어 있고요. 강팍함이 묻어 있고 완고함이 묻어 있습니다.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노고와 수고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경쟁해야 했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같은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그 안에 겸손함이 묻어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주름 가운데 켜켜이 묻어납니다. 겉사람은 똑같이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최용덕 씨의 고백과 같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질지라도 튼튼해진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평강의 얼굴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참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이 진짜 사람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 자체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는 세상 속에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헤벨과 같이 허무한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도 주님을 품은 복음의 광채를 빛나는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나운 얼굴, 세상으로 찌든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참 지혜이시오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